아멘. 2024년 송년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가족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드디어 열왕기상 설교가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왕기상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을 확실하게 변화시켰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32명의 왕으로 구성된 연합군을 데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쳐들어 왔습니다. 그때 벤하닷 왕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합 왕의 아내와 자식은 다 자기 것이니까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은 당신의 것, 다시 말해서 벤하닷의 왕의 것이니까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벤하닷의 연합군을 단번에 쳐서 없애주셨습니다. 그것은 벤하닷이 방심한 틈을 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정예부대가 밤에 습격하여 벤하닷 연합군 다 전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은 아람 왕 벤하닷에게 망하기 일보 직전에 구사일생으로 벤하닷을 물리쳐 이기기가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또 아람 왕의 전쟁에서 그 아합 왕은 죽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승리한 후에 승승장구했어야 하는데 아합 왕이 갑자기 왜 망하고 죽었는지 그 원인이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 왜 죽었는지 그 이후의 시장은 열왕기상 21장 1, 2, 3절 그리고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 왕은 아람 왕 벤하닷의 연합군과 싸워 승리한 것이 자신의 영도하에 부하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교만할 만하죠. 교만할 만하죠. 자기 아내들 그리고 자식들 거기다가요. 그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장로들의 자녀들까지 다 벤하닷에게 바쳐야 할 정도로 승산이 없었던 전쟁을 이겼으니 교만할 만하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실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요. 원정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든 장군들이 자기 옆에 시종을 세워놓고 이렇게 작은 소리를 내서 자신의 교만을 잠재웠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뭐냐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약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삶 중에서도 잘 될 때 스스로에게 메멘토 모리를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꽉 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온 아합 왕은 얼마 후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봐두었던 포도원 땅을 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땅은
왕궁 가까이에 있는데 말로는 채소밭이라 그랬지만 멋진 정원, 유흥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기로 한 겁니다. 아방은 땅 주인 나봇에게 가서 포도원을 팔라고 했지만 나봇은 한마디로 거절해 버립니다. 이때 나봇은 거절하는 이유까지 명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신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을 팔지 못하도록 이미 율법에 정해 있다고 그렇게 자세하게 딱 정리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하방은 어떻게 합니까? 아하방이 율법을 모릅니까? 자, 그러면 이해하고 선선히 물러나야 하는 게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나닷이 연합군만 믿고 교만해서 아합의 아내와 자식을 자기 것이라고 욕심내는 행동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나닷이 그 수많은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죽은 것을 아합왕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합도 지금 베나닷과 똑같이 교만한 행동으로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보면 아합 왕과 같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일이 잘 될 때 여러분 조심할 때입니다. 우리도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일마다 큰 수익이 올라가고 시험 보는 것마다 다 붙고 이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면 다 잘 돼. 내가 최고야. 내 생각이 다 옳아. 누구도 내 생각을 막지 못해.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버릴 거야. 나는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교만한 사람으로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교만해지면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욕심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다른 말로 이게 뭔지 아시죠? 우월의식입니다. 이것도 욕심입니다. 이 우월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합 왕이 나봇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당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별거 아닌 놈이 나는 왕인데 한갓 나봇이 이 우월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없었으면 이해하고 넘어갈 일을 우월의식이라는 이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당하게 생각한 겁니다. 이런 우월의식의 욕심은 항상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월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충고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더 끔찍한 게 있는데 그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롭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고요. 어렵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 옆에 있는 사람을 떠나게 하고 떠나지 못한 사람은 트라우마가 되어서 정신적 고통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의 삼촌 라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욕심 대단합니다. 자기 두 딸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야곱의 14년치 월급으로 주고 퉁친 아주 욕심 많은 라반입니다. 거기다가 라반은 야곱과 계약을 맺고도 10번이나 계약을 위반하면서 계속 자기 욕심이 안 채워질 때마다 계약을 바꾼 그런 욕심 사나운 라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라반의 결과가 된지 아시죠? 두 딸, 사위, 손자들 다 그 당시에 옆에 있어도 이들의 마음은 이미 떠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라반의 두 딸과 손주들이 결국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욕심 많은 이 라반의 최후입니다. 떠난 자신의 딸, 사위, 손주들 다시 잡으려고 막 했을 때 이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직접 혼내십니다. 창세기 31장 42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망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깨서 엄청나게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 못합니다.
너 왜 그랬느냐, 왜 도망갔느냐, 이 말 한마디 못합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무섭게 야단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욕심을 부리는 사람을 철저하게 싫어하십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도 참 이 사람도 욕심이, 그 사람이 참 안타깝게도 엘리사가 안 받겠다, 물건 안 받겠다, 선물 안 받겠다,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데 게하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만 장군 쫓아가서 기어코 2달란트 옷 2벌 받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네가 어디에 갔다 왔느냐 했을 때 그가 게하시가 뭐라 그럽니까?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거짓말은 순간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욕심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게하시가요 거짓말하는 순간 나만 장군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서 하얗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욕심은 자신의 몸까지 망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 어떻게 지내실 것입니까? 그리고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매년마다 연말이 오고 그리고 연말을 잘 보내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덕담을 나누곤 하잖아요. 자, 올 한 해 연말도 마무리를 잘 하시고 다음에 2025년 준비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자, 2024년이 이틀 남았지만 이 이틀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말씀대로 욕심으로 이룬 일 또는 욕심으로 지내가고 있는 일, 욕심이 동기인 것들을 정리해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체에 걸러서요, 쌀을 씻잖아요. 그렇게 쌀을 씻듯이 욕심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걸러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체예요. 잘 걸러내서 내년을 준비하는 것이 그것과 똑같습니다. 단 이틀이지만 이 욕심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를 정리하시면 내년 2025년을 정말 희망이 넘치고 기대가 넘치는 한 해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28장 25절에서도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풍족함이란 욕심을 버릴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그 욕심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저히 그 욕심을 버릴 수 없지만 욕심으로 일으킨 일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욕심은 사라지고 일으킨 일을, 지금까지 모든 일, 그 일을 밝히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사업, 공부, 여러분의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욕심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욕심 없는 눈으로 지금 하시는 일을 딱 보면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공부에, 여러분의 하는 그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 한눈에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이 없어졌을 때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공무원 시험, 회사 취직 시험, 유학 시험, 박사 시험, 이런 시험들이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치지 않으시고 낙담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매월마다 발전하는 일취월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마무리는 우월의식이나 명예나 사심, 이런 욕심을 기준으로 정리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 땅을 살 수 없게 되자 왕궁에 돌아와서 기가 막히게, 어린아이도 아니고요, 장난감을 못 산 아이처럼 난 이거 그림을 상상을 해도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일국의 왕이 누웠어요.
그리고 나 밥 안 먹어. 그러고 밥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난 성경 말씀이니까 믿지만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 생각보다 무지 많아요. 그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의 땅을 가져다 주겠다 호언장담합니다. 열왕기 21장 7, 8, 9절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한 김은숙 집사님이 7, 8, 9절 10절을 봉독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끔찍한 이세벨입니다. 정말 욕심만 많았던 아합은 겉으로는 표시도 못 내면서 마음이 속상해하여서 속아려는 말 그대로 유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그렇지가 않아요. 욕심을 채우려고 속상해하고 속아려하고 눕는 사람, 그런 유약한 사람이 아니라요. 욕심을 채우려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세벨은 왕의 이름을 도용해서 장로들에게 편지를 다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짜 증인 2명을 준비해서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거짓 증거를 하고 나봇을 돌로 죽이라 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 재판도요,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을 잘 골라내야 됩니다. 이때는 증거 능력을 못 골라낸 게 아니고 서로 짜고 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장로들은 나봇을 법정에 세우고 거짓 증인으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고 법정에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 욕심 많았던 아합은 유약했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세벨은 잔인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욕심만 잔뜩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유약합니다. 그런데요,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2024년 마무리하면서 정리할 것이 또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것은 욕심만 잔뜩 있는 유약한 사람과 그리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잔인한 사람을 내 옆에서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집행한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 아닙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는요. 역사적으로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아주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도 자신의 생각해도 딱 보니까 예수님이 무죄예요. 그런데 폭동이 무서워서 십자가형을 내리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관하다 발뺌하는 걸로 나는 됐다. 유약한 욕심쟁입니다. 그래서 핑계대고 회피하고 책임 회피하고 이런 사람 생각보다 굉장한 욕심쟁이라는 것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기를 맡을 정도로 12제자 중에 머리가 정말 명석하고 수학적인 머리가 있고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어느 여인이 예수님에게 귀한 나드향유 한 옥합을 깨서 부었습니다. 그때 이 나드향유는요 300데나리온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3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 1년치 품값이에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일반 노동자 임금의 연봉 최하 2천만 원이에요.
딱 요만큼 한 병짜리가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딱 깨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와, 굉장한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유독 한 사람, 가룟 유다만 이 광경을 보고 아이고 저 비싼 거. 아이고 사람에게 나눠주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낭비하지 않을 텐데 해가지고 소리를 냈다 지른 거 아닙니까? 이 여자야 그렇게 깨서 낭비할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모범적이고 누가 봐도 굉장히 올바른 판단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린 인물입니다. 사람 우리는요 겉모양 가지고는 절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속에 욕심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을 뻔했다고 하신 그 가룟 유다가 욕심을 채우려고 행동하는 이사벨과 같은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제자들 그룹에서 나갔습니다. 그럼 이런 욕심만 잔뜩 있는 사람과 욕심을 채우려고 행동하는 사람이 지금 함께 있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이 사람을 내쫓아요? 어떻게 해요?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17절, 18절, 19절을 우리 김진희 청년님께서 17, 18, 19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으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주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고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끔찍한 얘기인데요. 나봇이 거짓 재판을 받고 죽어나가자 이세벨은 곧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저줍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엘리야가 나봇이 억울하게 죽인 것을 알고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형제건 자식건 누구를 막느라고 다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아합의 집안도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바하사의 집안처럼 멸문지화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아합을 이용해서 자신이 권력을 이용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는 개가 먹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넷째, 하나님이 아합의 우상 숭배하는 행동을 가장 혐오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욕심이 잔뜩 있는 유약한 아합과 욕심을 채우려 했던 이사벨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정리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욕심만 잔뜩 있는 사람과 욕심을 채우려고 행동하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다면, 함께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정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정리하셨듯이 우리 옆에 있는 유약한 욕심쟁이, 잔인한 욕심쟁이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직접 정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으로도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정리하시기 때문에 국민이 여기셔야 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하게 하여 주시고 욕심쟁이들은 마음이 변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리하시든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으로도 짓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이 평안함과 안정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아람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직접 정리하십니다. 아람 왕과 전투에서 어떻게 죽냐면 아합 왕이 잔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상하게 찜찜하고, 이 사람이 참 이게 자기가 욕심 많고 죄진 거는 많고 또 양심은 있으니까 기분이 찜찜하니까 이번 전쟁에 어떻게 하냐면 왕의 갑옷을 입지 않고 변장을 한 갑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번엔 피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여러분, 변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전쟁 중이었습니다. 한참 전쟁 중인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이상한 말이 있어요. 어느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갑옷 솔기, 그 솔기 사이로 화살촉이 쏙 들어와서 맞았는데 대단한 상처는 아닙니다. 과다출혈로 죽었습니다. 솔깃이 뭐냐면요, 이게 갑옷을 통짜로 이렇게 하면 무거우니까 철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낸 그 사이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런데 희한하게 무심코 쏜 화살이 거기에 쏙 들어와서 살짝은 아니죠. 확 박힌 거죠. 그가 죽었고 그 피를 개가 핥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무심코 쏜 화살이 이것이 하나님의 정리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 부리는 유약한 사람,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이런 사람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일까요? 욕심이 잔뜩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욕심이 있으면, 잘 들으세요. 왜 안 보이느냐? 내가 욕심이 있으면 욕심을 채우려 하는 사람이 내 편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좋잖아요. 그니 보여도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하는데 같이 도둑질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욕심을 채우려는 잔인한 사람을 정리하려면 나의 욕심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심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처럼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욕심쟁이 아합 왕을 죽인 것은 무심코 쏜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심코 쏜 화살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욕심은 사라지고 그 욕심을 채우려는 잔인한 사람이 여러분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요, 그것은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53절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셨거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 그랬다고요?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그리고 매일 기도문으로 받고 있는 가족, 성도 여러분은 신입니다. 그래서 신이신 여러분이 어떻게 욕심 채우고 욕심 때문에 유약한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런 나쁜 사람이나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분별하고 없애는 방법은 세 가지 실천 방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다음은 잠언, 그리고 전도서를 순서대로 매일 2장도 말고요, 1장씩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중보기도
지금 나가고 있는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봉독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읽지 마시고 늘 귀를 기울여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깨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 2024년을 정리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합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협박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이 협박한 내용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과속에 대해서 너무 빨리 달려가면 우선 멈춤 알려주는 그런 신호등이실 뿐이십니다. 성경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한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용어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고 하셨고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도 보면요 경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의 용어입니다. 심판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심판이라는 게 뭐냐면요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만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니라 천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던 거죠. 글쎄 이 천사가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를 적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해서 지옥에 가두기 위해서 사용한 말씀이십니다. 유다서 1장 6절 7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조서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분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심판은 없습니다. 경고와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인생의 채찍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고도 없고 인생의 채찍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거나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거 잘 해석해야 됩니다. 아니 겸비한 아합왕은 징계 안 하시고 그럼 아들한테 징계를 주는 건가? 그런 뜻 아닙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아합이 경고를 듣고 놀래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울고불고 그리고 그날부터 힘이 다 없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를 하나님이 매일 봤어요. 일국의 왕이요 밥도 안 먹고 힘이 없어가지고 회의도 안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며칠 계속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겸비하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그 아들 때에 가서 재앙을 내린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합 왕이 겸손해져서 그 겸손함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함이 집에 가서도 겸손하게 자기 자녀들에게 겸손한 모습이 자꾸 영향을 끼쳐서 그걸 보고 자녀들도 겸손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또 욕심 부리면 그 욕심 부림이 자녀에게 영향이 끼쳐서 자녀들도 똑같이 욕심쟁이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녀들이 재앙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린 사람은 자신의 겸손함이 가정에도 겸손해서 자녀들에게 겸손함의 본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욕심을 버린 사람의 특징은 겸손함이 아주 두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극명하게 겸손에 대해서 설명되어지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욕심은 1도 없이 겸손하시게도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겸손한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시온의 딸들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욕심이 없는 겸손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단한 겸손은요,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불능의 교만이 있습니다.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은 사제지간이에요.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사제지간인 분이 오산학교 교장이셨던 조만식 장로님이 손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예배 시간에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탁 들어오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호통을 치면서 장로님, 오늘은 의지 않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은 장로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다른 장로 같으면 화를 내든지 그냥 확 나가버리든지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앉아버리든지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식 장로님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 서서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마칩니다. 그리고 서 있는 조만식 장로님에게 서 계신 장로님이 기도하세요. 그러자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벌로 서서 예배를 드리신 장로님을 본 성도들은 큰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였다는 겸손하신 장로님이십니다. 가족,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의 마무리는 욕심을 버리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정리하셔서 2025년을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마무리는 동기가 욕심인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2025년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